98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선배 한 명에 그러니까 신입생들 뭐 대여섯 명 이렇게 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 또 그리고 도움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가 후배 신입생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후배님들 신학교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신입생들이 막 자기의 어떤 비전 또 그리고 소명, 막 여러 가지 포부, 꿈을 막 멋있게 열심히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박천호 후배님은 신학교 왜 오셨어요? 박천호 후배님은 왜 사나요? 라고 묻는데 저는 뭐 이렇게 딱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흔히 왜 사니 그러면 먹기 위해 삽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말 말고는 딱히 이렇게 생각나는 말이 없어서 그러게요. 저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신학교에 왔고 또 살아갑니다. 딱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와, 멋있다. 나도 꼭 저렇게 말해야지 라는 생각을 품고 1년 후에 신입생을 맞이했을 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신학교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 듣고 있다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딱 멋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신입생들의 표정이 아마 저의 표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딱 말씀으로 얼마나 멋있게 말하는지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또 목회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설 명절에 혹시 교회 다니는 가족들이 있다면 또 교회 안 다녀도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왜 사니? 무엇 때문에 사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텐데 듣고 계시다가 그러면 왜 살아요? 뭐 왜 교회 다녀요? 라고 물음을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 하고 멋있게 대답하셔서 가족들한테 감동과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또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라면은 응당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또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완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잊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깨닫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최종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오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이루어야 될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8절은 제가, 9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죄에 매이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셔서 죄의 종,
이 죄의 종 노릇하지 않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왜 다시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기서 초등학문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왜 죄와 사망만을 가져다 줄 뿐인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아래에 얽매이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모습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믿는 성도로서 의롭게 선하게 또 사랑의 섬김으로 열심으로 삽니다. 때로는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주의 보혈로 새롭게 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신앙의 몸부림 같은 노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귀하게 또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는 이런 신앙의 노력을 통해서 주님의 큰 사랑과 또 그리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한 차원 높은 그런 믿음의 성숙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나의 의의 조건으로 여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또 말씀 생활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야. 또 내가 복을 받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자기만의 기준과 규칙을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른 성도에게까지 자신의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그 기준과 규칙에 자기 스스로 못 미칠 때에 매우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좀처럼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또 그리고 영적으로 큰 병이 들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이런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혹 주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친 것이 없지 않은가, 또는 나의 의를 따라서 내 신앙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반문과 점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더욱 열심히 주를 믿으려고 할수록 은혜보다 앞서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칭찬할 때 바라기는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가 복을 누리며 잘 살수록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고 구분을 했는데요, 유대인의 문화로 살펴볼 때에 우리는 날, 달, 절기, 해라고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 월삭, 명절, 또 그리고 안식년,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이라고 할 때 날은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의미하고요, 달은 달별로 있는 월삭,
또 그리고 절기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더 나아가서 나팔절, 속죄일, 불임절 이런 중요한 명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안식년과 또 희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형식과 의식을 날, 달, 절기, 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 달, 절기, 해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안식일과 월삭과 또 그리고 유대인들의 절기를 다 율법에 따라서 잘 지키고 있구나라고 말하면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율법주의적인 형식과 이런 의식에 얽매여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날, 달, 절기, 해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책망은 단순히 잘못을 꼬집고 또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과 믿음의 당부가 담겨 있는 권면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은요, 바울의 지금까지 노력이 허사가 될까봐 염려가 된다, 헛수고가 될까봐 내가 진짜 속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진정 두려워하고 걱정한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서 스스로 구원을 잃게 될까봐 두렵고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목자의 관심은 오로지 양들의 믿음과 신앙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날 때 어느 목사가 그 성도에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신방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는요, 그 성도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염려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떠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런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어쩌나, 혹시 나쁜 이단의 꼬임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만 가득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수고와 또 노력과 애씀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참 목자는 양의 안전과 성장을 걱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또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걱정하시면서 스스로 희생하시고 헌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마음이고 동일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만 성도들의 안전과 신앙생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른 성도들의 성장과 또 그리고 성수,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학생, 청년들, 교사들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모습이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또 잘 정착하고 또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또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줄로 믿고 우리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더불어서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첫 추억,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 그때 그 감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저렇게 설득하다가
힘들어서 마지막 무기로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느낌이 드냐면요, 13절과 또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여러분한테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 바로 내 육체가 병들었던 것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내 몸에 여러 거리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여러분이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연인 사이에 어느 한쪽이 이별을 말하는데, 이별하기 싫은 다른 한쪽이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던 그때 내가 많이 아팠는데 당신이 자기 가족처럼 나를 병간해 줬잖아. 나 그때 많이 감동했다. 나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의 감정을 한번 제 마음에 대입을 해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 세례 체험이 있었는데,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서 감리교 청소년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모르겠지만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 가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편하게 양반다리 하고 못 앉습니다. 무릎 꿇고서는 타타타타타 붙어 앉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면은 앞사람 엉덩이와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 제 코와 얼굴이 닿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그럼 꼬랑내도 나고 누구 한 명 방구라도 끼기 시작하면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막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할 때에 저도 너무나 사모함이 있어서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는 줄 아실까?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보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주여라고 외쳤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혼자 벌떡 일어나서 주여 외치니까 순간 그래, 이거야. 하나님께서 나만 집중하실 것 같아 라고 하는 뿌듯함이 들었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앉았습니다. 실망스러워서 나는 앉아야지, 나는 좀 달라야 돼 라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뜨겁게 체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때를 기억할 때 정말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뜨거웠던 중학교 시절 성령 체험,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했던 어떤 인생의 변화,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잠깐 엇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천우야, 우리 옛날에 참 좋았잖아. 너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또 그리고 나랑 함께 있으려고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매일 밤에 철야를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 기억 안 나니?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너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첫사랑 회복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교 성도들에게 말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그때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잊으셨다면 다시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때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동행하셨던 때를 애타게 그리워하십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애틋한 만남과 교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배신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애틋한데 어떻게 배신을 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옆에서 배신을 부추긴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근데 바울은요, 지금 우리 사이를 어지럽히고 또 관계를 끊어지게 오해하게 만들고 거짓을 전달하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는 열심은 결코 좋은 열심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방해하며 또 성도들을 바울에게서 떼어내고 바울을 소외시킴으로써 결국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고 또 자신들의 도를 따르도록 하는 잘못된 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와 같은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유혹하고 속이고 새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요, 딱 이 말이 떠오릅니다. 바로 사기꾼입니다. 그들은 우리 삶을 어지럽히고요, 속이는 사기꾼을 넘어서 영적인 사기꾼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이단자들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안식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큰 믿음 교회, 여호와의 증인, 바로 이들이 오늘날 그들입니다. 속이는 자들이고요,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이단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사기꾼들입니다. 이단자들은 가족, 친구, 인간관계를 어지럽히고 우리 가정 살림과 재산을 교모하게 빼앗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날 그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지켜야 하고요, 가족과 친구, 인간관계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고 또 잘해주고 또 교모하게 유혹하는 이단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자들에게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이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율법주의의 유혹을 이기고 은혜보다 앞서는 율법주의 행위들과 이단자들을 경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성도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텐데요, 바로 19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형식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 곳곳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인용하고 또 사용을 했는데요, 바울이 형상을 말할 때 담긴 의미는 내적인 본질,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볼 때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본성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 순간 산산조각 깨어졌습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은 죄의 본질을 따랐고요, 어그러진 본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깨어지고 부서진 이 첫 아담 속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지금 제가 착각을 했나 보네요.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 비로소 첫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이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최종 목표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종 목표이고 나아가야 할 영적인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우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중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고 손들 분이 계십니까? 다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은 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욕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본질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본성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첫 아담을 지으실 때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줄로 믿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나라는 자부심을 비워야 하고요, 욕심, 시기심, 미움 같은 것들을 모두 비워내야 합니다. 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울 때 곧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여 이끄시도록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새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에 새기듯이 아주 깊이 팍팍 새겨야 합니다. 그 어떤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나를 유혹해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기까지 힘을 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새기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안에 새기는 과정이다, 작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몸부림, 또 때로는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큰 복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도 예수님을 위한 일, 예수님을 향한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행해야 합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중요한 일보다도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급한 일은 우리 육신의 삶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급한 일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우리 삶에 급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 예배하는 일,
말씀을 읽고 따라 사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중요한 일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우리의 생각과 소원과 열망들이 바로 예수님만을 향하게 되고요. 또한 나의 입술의 언어와 눈빛, 목소리까지 다 온전히 예수님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잊거나 또 은혜가 희미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를 지으셨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비로소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내 안에 새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